엘리야 그리고 엘리사,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본 이름입니다. 성경 속에서 이 드라마틱한 기적을 보여주며 이스라엘을 행복한 이 두 사람, 사실 그저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을 쫓았던 여러분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출신도 신분도 알려지지 않은 디셋 사람 엘리야, 그리고 그의 수종을 들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 이름의 비슷한처럼 이름은 서로 비슷한 기적을 행한 데칼코마니와 같은 삶을 살았어요. 한번 저 보십시오. 데칼코마니가 양쪽으로 딱 갈라져 갖고 저렇게 똑같이 보이는 거지. 이 엘리야 엘리사 아주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제 무명한 자였던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리 시냇가에서부터 하나님만을 섬긴 자들이 보여주는 놀라운 여정을 우리는 따라가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장소가 이 그리시네입니다. 그리시네 중에서 일부만 보여준 거고요. 자, 열왕기상 17장 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아 그리시네가에 숨고, 여기 중요한 단어 두 개가 나와요.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동그라미 치라면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동쪽으로 가서, 그 다음에 그리시네가에 숨고, 여기 두 단어가 중요합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은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사마리아에서 이제 이 엘리야가 아합왕한테 예언을 하고 도망간 장소가 그리시네가에 동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자, 그리시네는 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시내로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을 한 후 숨어 지냈던 곳입니다. 엘리야는 이곳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고 까마귀가 날아다 주는 떡과 고기를 먹고 지냈어요. 자, 근데 이 엘리야가 아합을 피해 숨었던 이 그리시네는 와디였습니다. 자, 와디. 자, 그림을 보십시오.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까 영상에서 본 이 그리시네는 아주 상류 부분에 있는 아주 일부분이고 거의 대부분 저 와디예요. 잘 보시다시피요. 와디는 비가 오는 계절에만 물이 흐르는 시내입니다. 비가 오지 않을 때는 바닥이 드러날 정도로 말라 있어요. 그러나 일단 비가 오면요, 경류가 흐르는 시내가 되며 그 주변에는 풀과 꽃들이 풍성하게 자란다고 합니다. 자, 엘리야가 숨어있던 시기는 물이 흐르는 때였으니까 비가 오지 않자 그리시네는 말라버렸어요. 엘리야가 숨었던 지역이 아마 하루 지역이었을 것 같아요. 자, 또 하나 살펴볼 것은, 제가 아까 중요하다는 단어가 하나가 있죠. 동쪽으로 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동쪽으로 갔다는 겁니다. 사마리아에서 동쪽으로 갔다고요. 성경에서 엘리야가 요단 동편에 거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굳이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동쪽으로 갔을까? 그것은 요단 동편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역사적으로 의미가 깊은 장소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오기 직전에 거했던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일용할 양식을 삼았던 장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 살아가는 법을 배웠어요. 또한 이것은 모세가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자신의 사역을 마친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본문은 엘리야가 이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을 먹으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것을 암시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표현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기적의 장소로 13주간의 여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열왕기 상하의 말씀을 읽다 보면요, 상당히 이례적인 부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셨겠지만 아주 이례적인 부분이 등장해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 열왕기라는 말은요, 영어로 킹스예요. 킹스로 되어 있어요. 왕들의 이야기라는 얘기입니다. 열왕기 상하는 다른 얘기가 아니라 왕들의 이야기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중간에 아주 많은 양을 할애해서 엘리야, 엘리사 두 명의 선지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왕들의 이야기보다는 실은 엘리야, 엘리사의 주된 내용이 이 열왕기상하에 있다는 거죠.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지요. 또 하나, 이 열왕기상하를 읽다 보면요, 중요한 문장이 하나 등장합니다. 아합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해요. 북이스라엘 왕들이 아주 못된 왕들이었거든요. 우상 숭배했던 아주 못된 왕들이었는데, 그 왕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악한 길로 행할 때마다 단골처럼 등장하는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저 아합 왕하고 여로보암 왕은요, 나쁜 왕의 대표적인 왕이라는 거예요. 아주 치욕스러운 문장인 거지요. 개인적으로는 아합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 그 길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바로 그 가장 악한 아합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로 불리는 엘리야가 활약합니다. 보통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누구의 아들로 소개되는데 엘리야에게는 그런 수식어가 없어요. 아주 이례적인 거지요. 엘리야의 위상은 선지자로서 모세와 더불어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 그러면 모세, 두 번째가 엘리야예요. 아주 버금가는 위대한 선지자거든요.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였는데도 불구하고 간단하게 취급되어 있다는 거예요. 소개가 없어요. 엘리야에 대한 소개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또 엘리야가 활약하던 당시 이스라엘은요, 당시 가장 강력한 군주였던 오므리의 아들인 아합이 왕으로 있을 때였어요.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가 건설된 건요, 오므리 왕조, 그러니까 오므리 왕 때였어요. 그러니까 아합 왕의 왕 때 사마리아가 건설됐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결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만큼 힘이 막강했다는 얘기겠지요. 문제는 아주 강력한 제국을 형성했지만 시돈에서부터 맞은 아내 이세벨이 바알을 숭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시돈의 땅. 자, 시돈이 어디냐면 저 맨 위에 있어요. 사르밧 가부 아시죠? 이제 다음 주 얘기가 나눌 건데, 사르밧 가부가 있었던 지역이 저 시돈 땅입니다. 당시 시돈은요, 바알 숭배의 본산이었습니다. 이세벨은 공식적으로 바알 숭배를 이스라엘 안에 가져온 아주 못된 여인입니다. 사마리아에 바알을 위한 신전을 건축하고 그 안에 바알 신상을 두고 아세라 목상을 두었고, 바알 숭배를 이스라엘의 공식 종교로 삼으려는 노력을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택하셔서 갈멜산에서 그 유명한 영적 전투를 하게 하셨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 중 여러분 열왕기상 17장 1절은 엘리야의 등장을 말해주고 있어요. 엘리야를 소개하는 유일한 말 하나가 있지요. 디셋 사람으로 소개합니다. 다른 얘기 없어요. 디셋 사람 엘리야, 그래요. 열왕기상 17장 1절을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길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또 두 단어가 나옵니다. 우거하는 자, 그다음에 디셋 사람. 엘리야를 특징 지을 때 우거하는 자, 그다음에 디셋 사람 이렇게 돼 있어요.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유일한 단서는요, 디셋 사람이에요. 디셋 사람. 아까 화면에서도 봤지만 지금은 뭐 흔적만 남아 있지요. 이 디셋이라는 지명은요, 열왕기 상하에 6번 나오는데 모두 엘리야와 연관된 지명이에요. 자, 디셋이란 말은요, 단지 길앗 땅에, 즉 요단강 동쪽에 있다는 것 말고는요, 다른 단서가 존재하지가 않아요. 고고학적으로 나타난 게 없어요. 의미가 없다는 지명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지명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자, 성경에 보면 보통 누군가를 소개할 때 조상 3, 4대를 언급하는 경우들을 봐요. 하지만 엘리야에 대한 소개가 별로 없어요. 그냥 평범하다는 얘기예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거지요. 어느 집안의 어느 족속인지 소개할 것이 별로 없다는 의미입니다. 게다가 아까 17장 1절에 나왔던 단어 우거하는 자, 이 우거하는 자라는 말의 의미는요, 남의 집이나 타향에서 잠시 몸을 의탁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집 하나 없었던 사람이라는 얘기지요. 엘리야의 신분이 어떠한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평범하지도 못한 아주 미천한 그런 신분을 가진 사람이 엘리야였다는 거지요. 자기 집 한 채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등장한 이 엘리야, 출신선부터 뚜렷하지 않은 이 엘리야가 감히 강력한 군주 아합 왕에게 대항하며 담대하게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길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세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요, 아합에게 말하되 또 내 말이 없으면이에요. 거기다 밑줄을 그으세요. 여러분, 아합 왕의 이야기, 지금 아합 왕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그 평범한 엘리야가 딱 나타나 가지고 그 강력한 군주 아합 왕에게 나타나서 얘기했지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않다, 이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아합 왕의 이야기는요, 열왕기상 16장에서 열왕기하 22장 초반까지 나와요. 많이도 나오지요. 이 아합 왕에 대하여는요, 특별히 열왕기상 16장 32절 3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에다가 야훼 성전을 짓지는 못할 망정, 여러분 거기다 뭘 지었다고요? 바알 신전을 지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를 노하시게 했던 왕이었어요. 못된 왕이었던 거지요. 우상 숭배에 절었던 왕이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아내 이세벨 때문에. 여러분, 남성들의 믿음은요, 여성에게 달렸어요. 응? 남편 예수 안 믿는다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여성들이 믿음이 강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여성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믿음이 강력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보잘것없는 사람 엘리야가 이스라엘 왕조 중에 가장 간악하고 권력이 막강했던 아합 왕에게 정면으로 지금 대항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어떻게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그럼 아합 왕과 싸울 수 있었을까요? 엘리야의 무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읽었던 17장 1절에 그 근거가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할렐루야. 엘리야는 알았어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계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으로, 기적의 하나님으로, 축복의 하나님으로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참 흥미롭죠. 세상의 힘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의 근거예요. 하지만 엘리야의 능력은 자신이 섬기는 분이 누구인가에 근거하고 있어요. 바로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한번 묵상해 봤어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자부심과 능력은 무엇일까? 언제 나는 가장 담대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묵상해 봤어요. 그래, 영희야, 네 인생에서 가장 큰 자부심이 또 너에 있어서 가장 큰 능력은 무엇이니? 응? 그래, 나는 언제 가장 담대한 인생을 살았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내 믿음 중에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내가 믿을 때, 내 안에 자부심이 생겼고 능력이 있었고 담대한 인생을 살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그런 우리 참전교회 성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는데요, 예수님 제자들이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로 결심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던 그때였어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십자가를 지시기로 결심을 하셨을 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구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죠. 마가복음 10장 37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참 문제 있는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은 좀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고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참 철부지 같은 제자 둘은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래요. 그들의 요구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2절 44절에 이렇게 대답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지금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여기서 발견하는 게 하나가 있지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의 권위는요 섬김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섬기는 자 되십시오. 엘리야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이 쓰셨다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진정으로 엘리야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이 그를 쓰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들도 섬김에서 쓰임이 시작된다는 거지요. 섬김은요 야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힘을 가지고 권세를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여러분 길르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세 사람 엘리야가 있었어요. 여러분 진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엘리야, 이 엘리야의 엘의 이름의 뜻을 여러분 아세요? 엘. 야훼는 하나님이시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야훼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길르앗에 우고하는 자 디세 사람 아무것도 아니에요. 배경은. 근데 엘리야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 종 엘리야가 있었어요. 야훼는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하는 종 엘리야가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하방 시대에 우상을 섬기고 있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야는 진짜 신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밝히기 위해 나타난 사람이었어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상황에서 엘리야는 왜 나타났냐? 바로 진짜 신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타났다는 거지요.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는 아하방 앞에서 엘리야가 선포했어요. 뭐라고 선포했어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할렐루야. 이제 이스라엘에 찾아올 가뭄은요 살아계신 하나님 외에는 해결할 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포하신 거니까. 엘리야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니까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입술에 임하지 않으면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17장 1절에 이 말씀이 좀 이해가 가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내 말이 없으면 여기 밑줄을 쫙 그으세요. 참 어떻게 보면요 굉장히 교만하게 들리는 말이죠. 내 말이 없으면 이 말이 교만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에게 임하지 않으면 이 가뭄이 해결될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큰 도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면서 바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말할 수 있느냐? 그거지요. 여러분,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을 주시면 담대하게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고 나니 여러분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겠냐고요. 엘리야가 말을 하면 가뭄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비가 오라고 내 입으로 말하라고 여러분 협박하지 않았겠냐고요. 아방이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야 말해 비가 온다고 말해 안 했겠냐고요.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면 그 가뭄의 기간이 3년이라고 되어 있고요.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최소한 3년 이상 비가 오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진짜 엘리야가 예언한 대로 비가 안 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난리 나지 않았겠냐고요. 엘리야가 말을 해야지 비가 오는데 엘리야가 말을 안 하니까 비가 안 오니까 막 찢어지지 않았겠냐고요. 여러분, 비가 오지 않는다는 건요 우상을 숭배하는 아방뿐 아니라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통스러운 일이었어요. 여기서 또 하나의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당하는 많은 고통들 가운데는요 누군가의 잘못으로 인해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방 하나 때문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지요. 이 땅을 다스리는 위정자 한 사람이요 타락하거나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면요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에 시달려야 하는지 몰라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고통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까지 이 고통의 시간이 계속될 거예요. 엘리야가 이제 비가 옵니다 이 얘기할 때까지는 계속 그 고통이 이어지는 거지요. 근데요 자세히 보니까 아방만 문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문제는요 세상의 권력을 가진 아방의 위협에 모두가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다 우상 숭배했다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 앞에서 그들의 신앙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선포하고 있지만 북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세상의 권력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고통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는 것은요 단순한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이미 예견된 일이었어요. 신명기 28장 23절 24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이미 말씀하고 계세요. 한번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야훼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우상 숭배하면 이렇게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해 놓으셨거든요. 불순종하면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이대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지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숨겨진 시간 그리고 말씀의 성취를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보면요 숨기는 때가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명의 시간은요 허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준비된 시간이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17장 2절로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숨고. 여기 중요한 단어는 숨고예요. 숨고. 참 하나님 야속하게도 비가 내리지 않는데 말씀이 임했는데 엘리야 보고 숨으래요. 숨으래. 사실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는 그리시네가에 가서 숨으라는 뜻이 무엇이었을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 이제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내가 말하지 않으면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딱 선포하게 하고 나서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야 숨어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왜 그랬을까요? 좀 그런 상상이 좀 들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 아방 앞에서 담대하게 예언을 했겠지요. 그런 담대함은요 엘리야로 하여금 유혹이 넘치도록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막 업이 되지 않았겠냐고요. 이야, 나를 하나님께서 쓰시는구나. 그 위대한 못된 아방 앞에 가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막 업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숨으라고 그래요. 저에게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에게 가장 위험할 때는요, 성령으로 충만한 때일 수 있구나.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으로 충만해서 한 일이 자신의 능력으로 변질될 수 있는 순간이구나. 그러니까 자기는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아방 앞에 가서 선포를 했지만 도치가 돼갖고 선우자가 이게 막 헷갈려가지고, 야, 내가 뭐가 힘이 있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숨기는 시간을 갖게 하신 것 같아요. 엘리야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에는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그게 필요했던 것 같아요, 엘리야에게. 그래요. 여러분, 숨는 시간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되는 시간이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하는 시간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광야에서 40일의 금식 기도와 사탄의 시험을 이기는 시간을 가졌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요. 눈먼 눈이 떠지는 기적을 체험했지만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3년간의 숨겨진 시간을 가지게 하셨어요. 또 모세는요, 불타는 사명감으로 애굽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지만 하나님은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철저하게 낮아지도록 모세를 광야로 내모셨어요. 그래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게는 늘 숨겨진 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들이 생각하기에는 그 숨겨진 시간이지, 그 시간은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훈련시키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시간이 숨겨진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철저하게 그 사람을 훈련시키는 시간이었다고요. 그러니까 훈련의 시간은요, 견뎌내야 하는 거예요. 이 시간이 힘든 것은 어떤 생산적인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숨겨진 시간, 내가 감춰진 시간, 내가 잊혀졌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 그 시간이 훈련받는 시간이에요. 그 훈련받는 시간에는 어떤 좋은 것도 나타나지가 않잖아요. 계속해서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건 견뎌내야 하는 거예요. 그 훈련의 기간을 믿음으로 잘 견뎌내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을 행하기에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사역을 담당할 때, 그 직분을 담당할 때 그 사명은 망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훈련의 시간을 갖게 하시는 거지요. 여러분, 그 훈련의 시간은 아무도 알아듣지 않아요. 군대에서 훈련 받을 때는요, 모두가 신분이 동일해요. 훈련생일 뿐이에요. 훈련의 시간을 충분히, 훈련의 양을 여러분 통과해야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생이 훈련의 양을 다 이수하지 못하면 과락되는 겁니다. 졸업하지 못하는 거죠. 훈련시키는 사람이 목표치에 다다라야 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표치에 다다라야지 그 훈련이 끝난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 왜 나에게 계속 이런 어려운 문제가 생깁니까? 왜 계속해서 이런 문제들이 나에게 다가옵니까? 빨리 끝내게 해주세요 해봤자 소용없어요. 견디셔야 돼요. 엘리야에게 숨어있는 이 시간은 철저하게 제가 봤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은혜는 숨겨진 곳에서 오롯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졌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은혜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그리스도의 물이 마르는 시간이 얼마였는지 자세히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아마도 우기에서 건기로 넘어가는 기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머무는 시간, 까마귀를 통해 음식을 공급하셨으니 엘리야가 음식을 구하려고 번잡한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까마귀를 통해서 계속 음식을 공급했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을 구하려고 엘리야가 번잡한 시간을 보낼 필요도 없었어요. 아무런 걱정 없이 오로지 하나님과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하셨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까마귀가 음식을 물어다 주니 그때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을 갖다 주니까 야, 하나님께서 나를 공급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경험을 하지 않았겠냐고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주 흥미로운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됩니다. 엘리야가 공적인 사역에 뛰어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체험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했던 말이 무엇이었어요? 이 땅에 가뭄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말이었어요. 수년 동안 물이 내리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상상해 보셨어요? 내 말이 없으면 그 가뭄이 계속될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하는 내 말은 어떤 말이에요?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니까 그의 말은 그가 섬기는 하나님의 말이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강한지 아세요? 그가 행하는 것과 말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에서 큰 체험을 하고 있다고요. 뭘 체험했냐면 까마귀가 공급하는 그것도 체험하고 있지만 자기가 했던 말을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수년 동안 물이 내리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그게 시작되는 것을 보고 있는 거죠. 온 세상이 지금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드는 것을 여러분 체험하고 있어요. 근데 엘리야가 했던 그 말, 내 말이 없으면 그 내 말이 어떤 말이냐 이거예요. 이게 엘리야의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니까 그의 말은 그가 섬기는 하나님의 말이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이 세상에서 강한 자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가 유럽을 정복할 만큼의 강대국이었지요. 그 당시 이 로마 시민권자들은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힌 통행증을 가지고 있었어요. 만약 땅이나 바다에서 이 통행증을 가진 사람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당신이 로마 황제와 전쟁을 할 만큼 강한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즉 로마의 시민을 건드리면 로마의 황제를 건드린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로마는 일정 거리마다 여행 중인 로마 시민이 의무적으로 지역 행정관에게 연락을 하게 되어 있었어요. 단 한 명의 시간이라도 오랜 기간 연락이 끊기면요, 경로에 있었던, 그 사람이 지나갔던 경로에 있었던 모든 무장 세력들을 싹 쓸어버렸어요. 로마의 정치가 키게로는요, 로마 시민을 결박하고 채찍질하는 것은 무조건 번제나 다름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매질하던 빌립보 행정가들이요, 바울이 나 로마 시민권자야 그 말 한마디 하니까 기겁을 했던 거예요. 로마 시민권자는요 함부로 채찍질도 못해요. 근데 막 매질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큰일 났단 말이에요. 그냥 칙칙 풀어줬어요. 비록 일개 시민일지라도 강대국에 속해 있다는 것만으로 엄청난 권리가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강한 것은요, 그가 행하는 것과 말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 중에 이해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로 하여금 그리시네가에 숨게 하셨는가예요. 학자들에 의하면 요단 동쪽 그리시네가는요 와디럼에 해당되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요단 동쪽 그리시네가, 아까 얘기했죠, 와디 지역이라고 했어요. 비가 오면 물이 금방 흘러넘쳐나지만 척박한 땅이기 때문에 금방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항상 넘쳐나는 지역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체험하는, 경험하는 이 기적의 체험은요, 기적이 아니고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들을 맡아뜨릴 때예요. 그 와디에서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기적을 체험하고서 그 메마른 땅에서 목마르지 아니하고 배고프지 아니한 그 은혜를 체험했다는 건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삶에서 경험하는 이 기적의 체험은 기적이 아니고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들을 맡아뜨릴 때예요. 그 와디 지역에서 물을 먹을 수 없고요, 음식을 취할 수 없어요. 근데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기적을 체험하고 있었다고요. 오늘 여러분이
기적이 아니고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들을 맞닥뜨릴 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기적이 필요한 상황에는 하나님의 개입이 가장 선명하게 나타나는데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아니고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 자녀들의 문제도 그렇고 질병의 문제도 그렇고 사업의 문제도 그렇고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도 그렇고 오늘 하나님의 개입이 가장 선명하게 나타나는 때, 그 기적의 때가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묵상해 보았어요. 엘리야가 공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그리시네가에서 두 가지를 체험하게 되는구나. 하나는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될 가뭄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체험했다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그 척박한 시냇가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지요. 그 은혜가 뭔지 한번 봅시다. 본문 왕상 17장 6절로 7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자, 보십시오. 여기 중요한 거는요,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체험은 우리가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체험하는 것,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건요, 객관적으로 모두가 체험하는 게 아니라 개인적,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 됐으면 좋겠습니다. 체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위대하신 분이세요. 하지만 하나님을 가장 생생하게 증거할 수 있는 건요, 우리의 체험을 통해서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셔야 되고요, 체험하셔야 돼요.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체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읽었던 6절과 7절이 묘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6절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자, 이 말씀 잘 보면요, 묘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6절에는 풍족한 은혜가 느끼지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루에 한 번만 음식을 가져와도 충분할 텐데 아침과 저녁으로 공급하고 계세요. 그렇죠? 6절에는 아주 풍족한 은혜가 있어요. 게다가 떡과 고기를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가 물어와요. 게다가 시냇가에 물이 풍성하게 마시기에 충분해요. 자,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은혜였어요, 6절에는. 그런데 7절에 보니까 이 공급하신 은혜가 끝이 나요.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시내가 말라버렸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까마귀의 공급도 끝이 난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우리가 다루게 될 말씀과 연관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로 하여금 거처를 옮기게 하셨어요. 그리고 새로운 곳에서 음식을 공급받게 하세요. 인도하신 은혜가 시작됐다는 거지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뭔지 아세요? 공급하시는 은혜가 끝이 나니까 인도하시는 은혜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공급하시는 은혜가 끝나니까 인도하시는 은혜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공급하실 때는 그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근데 공급이 끊어지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이 끝나고 다음 주에 우리 말씀으로 연결이 되지만요, 공급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끝나고 인도하신 은혜를 가장 선명하게 이 엘리야가 경험하게 돼요. 근데 역설적인 것은 시돈 출신 이세벨에게 쫓겨 시돈으로 망령을 떠난 엘리야가 오히려 시돈의 사르밧 가부의 공개를 받으며 연명하게 되는 은혜를 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르밧 가부 아시죠? 사르밧 가부. 이 사르밧 가부는요, 여러분, 시돈 지역의 여인이었어요.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리시네가에서 엘리야는 까마귀 떼가 물어다주는 양식으로 간신히 살아갔어요. 그러나 가뭄이 시작되자 그리시네마저 말라버렸어요. 이제 그는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북쪽 국경 넘어 시돈 사르밧으로 망령을 떠나는 거죠. 북쪽 국경 너머의 이방 도시인 시돈의 사르밧에서 그는 최후 만찬을 먹고 죽으려는 한 공고한 과부를 만나요. 참 역설적이게도 시돈 출신
왕비 이세벨에게 쫓겨 시돈으로 망명을 떠난 엘리야가 시돈의 사르밧가브의 공개를 받으며 연명하는 신세가 돼요. 가난한 사르밧가브의 집은 엘리야에게 영육간의 피난처가 되었어요. 여러분, 엘리야에게 임했던 이 공급하시는 은혜, 그 인도하심의 은혜가 오늘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